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모든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하게 중심에서 볼 말씀이 29절인데요.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최대의 영광을 입었었죠. 그런데 이런 한 들풀과 같은 백합화, 꽃 한 송이하고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14절, 16절, 17절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세입금, 그러니까 그 주변 열국까지 다 통치해서 거기에서 그 열국들에게 어떤 이 공납을 받았죠. 그런 세입금이 666금 달란트라고 합니다. 3달란트 하면 일반적으로 30kg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666에 30을 했더니 19,980kg의 금이 나옵니다. 약 22여 톤의 금괴죠. 그게 세입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은 거죠. 그 금이 많으니까 그 금으로 큰 금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어서 그 금방패, 호위소라는 곳에 왕을 호위하는 그런 여러 개 같으면 경호원이겠죠. 그런 곳에 두어서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호위병들이 금방패를 들고 시립을 했다는 거죠, 양쪽으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영광스럽게 이렇게 왕이 들어가고 나가고 또 이런 영광을, 영화를 입은 왕이 없죠. 또 열왕기상 10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큰 의자, 임금의 보좌를 만들었는데 상하로 만들었고 거기다 정금을 입혔는데 우리가 강대성체가 여기 올라오는데도 계단 하나 2개 올라왔습니다. 계단이 의자 하나 있는데 계단이 6층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높이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천정을 보듯이 봐야 될 겁니다. 왕을 볼 때. 그런데 그 계단 옆에가 전부 뭐가 있습니까? 사자가 한 마리 크게. 그게 왕이 앉는 보좌입니다. 그래서 아무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컸습니까?
또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지혜야 유명했죠. 그러니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국의 세계 가까운 나라들에서 전부 먼 나라에서까지 솔로몬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 올 때마다 또 예물을 가지고 오죠. 큰 영광이죠. 열왕기상 11장 3절 보게 되면 또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이었답니다. 총에서 아내가 1,0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이렇게까지 큰 영화를 입은 왕이 세계 역사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입은 영광이죠. 이런 어떤 영광, 우리가 보기에는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 무엇보다 비교할 것이 없죠. 백합화의 영광? 아니, 그것하고 비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은 가져지게 되는 겁니다. 백합화의 영광에 대해서는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의 영광은 그렇고 역사적으로 백합화 영광 28절과 30절 보면 이러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런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입은 영광입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감동 주신 것처럼 솔로몬아, 네가 왕궁을 지을 때는 이렇게 왕궁을 짓고 네 보좌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보좌를 만들고 이렇게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치와 향락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사치입니다. 지나친 사치입니다. 어떤 사치였습니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백성들 앞에서 많은 사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죠. 돈이 많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도 큰 저벌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던가요? 안 그럽니다. 정말 어려운 때는 몇억 달러를 그냥 크게 쾌척을 하면서 자기가 입는 옷은 청바지에다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 조지 소로스라는 그런 유명한 재벌이 세계 대재벌이죠. 한국에 내방을 했을 때 다 보고 놀랐습니다. 화려하게 경호원들 그리고 올 줄 알았더니 딱 내린 거 기자 막 촬영 인터뷰하려고 공항에 갔는데 청바지에다가 재킷 하나 딱 입고 낡은 가죽방 하나 달랑달랑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기부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니 이런 큰 부자들. 돈이 많다고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거든요. 이 솔로몬이 우리 그런 거죠. 자기 영광으로 입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막 사치하고 향락하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영광. 백합화가
입은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솔로몬은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입은 영광이 자기를 입힌 영광이라는 거죠. 자기를 높이기, 세우기 위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차이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우리가 보기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화려한 영광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없고, 백합화는 오늘 있다가 내일 그냥 말라서 아궁이에 던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직접 입히셨다는 거죠. 아름답게, 소박한 아름다움. 그렇기 때문에 이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고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입은 영광, 그러니 교만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도 6층계나 올라가서 자기를 굉장히 어떤 왕, 철화 열왕 중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왕도 이렇게까지 자기를 높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군사들이 쫙 시립을 해서 양쪽에 수백 명씩 금방패를 딱 들고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가고, 이런 어떤 것은 천하 열왕 중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그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사용했던 그릇에는 은그릇이 없었답니다. 다 정금 그릇이었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해 있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높이고 드러내고, 결국 솔로몬은 교만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반면 이 백합화와 같이 들풀과 같은 이런 소박한 하나님께 입혀주신 영광, 그게 비록 소박할지라도 아주 소박하게, 남들 보기에는 뭐 가난하게 보이고 그런 소박한 그런 영광일지라도,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입혀주신 영광이라면 그런 영광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축복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빠지질 않죠.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10장, 열왕기사 10장, 11장 읽어보면 그 부귀영화, 그것이고 솔로몬이 멸망의 지름길이 됩니다. 다락에 의해서 솔로몬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는 어떤 기준이나 우리 사람들을 보시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영광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합화의 영광이 더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어떤 가치 기준은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그 가치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백합화에 하나님께서 입히신 영광을 더 귀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귀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이 화려한 영광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을 왕위로 기름 부기 위해서 이새라는 사람에게 사무엘을 보냈죠. 그 아들들이 7명을 전부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16장 6절 7절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뭘 봤습니까? 외모를 본 거죠. 순간적으로. 장남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정말 사울 왕같이 키도 훤칠 크고 정말 이 나라의 임금이 될 만큼 외모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마음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볼 때는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용모가 왕감이야, 왕감. 그러니까 사무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려버렸노라. 사울을 이야기한 거죠. 사울이 잘생겼다고 하거든요. 준수했다고 그러거든요. 키도 다른 일반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 중 어떤 장군들 중에 그와 짝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보기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솔로몬과 같이 외모를 봅니다. 아, 저 사람 교회를 다니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을 했네, 잘 됐네. 그 내막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야, 복 받았네. 하나님 참 잘 믿는가 보네. 믿음이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이 힘듭니다. 또 병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똑같이 교회로 다녀도 어떤 면으로 더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믿음도 없는 사람 같고 뭔가가 좀 잘못된 사람으로 외형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21절 보면 같이 한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떤 마을에 자색옷, 고운 옷,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부자니까 잔치하면서 그렇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항상 가서 나사로라고 이름까지 밝히죠. 어떤 하나의 거지가 있었다. 그런데 상처가 난 데를 심지어는 이 개들이 와 살고 그 부자의 대문에 그냥 앉아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 나온 그런 것들을 먹으며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 내용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음부에 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까? 거지를 더 귀하게 보셨습니까? 거지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주님께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성경 원어적으로도 보아도 이 나사로는 사실 있었던 그 지역의 유명한 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까지 밝힌 거죠.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이름을 안 밝히거든요. 어떤 부자,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하지 이름을 밝히질 않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경 원어에도 이 나사로일 때 그냥 우리 한글은 나사로 됐지만 그 나사로 정권사라는 그 나사로 그 말은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를 다 아는 거예요. 쉬운 말로 거지지만 유명 인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거지가 유명한 거지가 됐을까? 예수님께서도 그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교훈 주실 정도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어떤 유명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거명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아, 이런 분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그러신 거죠. 왜 이렇게 유명했을까?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측을 해본 거죠. 아마 거지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지지만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거지지만 구걸에서 얻은 것이라도 그 중에 11조는 하나님께 꼬박꼬박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는 없는 제 추측입니다. 어떤 모든 사람이 무시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유명했냐? 거지가 뭐 유명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유명해졌느냐? 거지인데 주위에 다소 저것도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아이고 거지 주제에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비록 거지지만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고 거지지만 뭐 날품팔이를 해서 돈을 모았든지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폐지를 주어서 돈을 모았든지 그 중에서 10의 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부자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사로를 비교하신 겁니다. 뭘 귀하게 보십니까? 우리는 부자를 귀하게 봅니다. 복을 받았다고, 잘 산다고, 아, 저 집 아들 이번에 고시 합격했대, 잘 됐네, 복 받았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더 귀한지.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성전이니까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 지켜보시고 있을 때입니다. 3절 4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부자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아주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비교를 하십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주님 판단이죠. 아까는 믿음이 있는 거지, 부자와 거지, 누가 더 귀하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누가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
어떤 헌금을 더 귀하게 받으시겠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죠.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는 넉넉한 중에서 일부러 드렸지만 이 과부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하루에 일당 전부를 넣었다는 겁니다.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 이 부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뭘 보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속마음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어떤 것이 백합화의 영광인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귀한 자냐? 누가 더 나은 자냐?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자가 더 귀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은 자.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조금 잘 살고 직분이 높으면 교회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분이 오면 알아줍니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호복절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영광이 더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라도 항상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것,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판단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으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면하지 않으려고 다 그래서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동등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30절 보면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염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책망합니까? 믿음이 적다. 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느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입히지 않는 영광,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였다는 이야기죠. 백합화란 하나님이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지 않으면 그런 백합화예요. 하나님이 입힌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더 귀한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게 더 귀한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다가 복을 받았다고 그냥 솔로몬과 같이 또 그 부자와 같이 내가 잘 되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화려하고 사치하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보질 않습니다. 네가 복받아서 그렇게 잘 되니까 내가 기쁘다.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의 삶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거짓 나사로와 같은 그런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 염려는 왜 염려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염려와 근심이 많게 됩니다.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사니까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아니, 적다고 표현해야겠죠.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니까 너희들이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느냐. 그러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다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7절 보면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라. 코람데오라는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삽시다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유명한.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집시다. 코람데오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삽시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있고 실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인정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고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성공해 보세요. 그 사람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있고 실패를 해보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됐든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고
실패하는 것을 차라리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고 네가 성공하는 거 영원히 멀어집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치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는 가치관으로 생각했다면 솔로몬과 영광과 이 백합화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더 낫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자와 날마다 호화롭게 옷 입고 집에 부자, 자기 재산으로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으로 즐기고 했는데 그런 부자와 날마다 그 집에서 얻어먹는 거지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거지 나사로보다 낫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각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차라리 성공하는 것이 낫지 하나님 없다고 실패하는 것이 뭐가 낫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른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고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빌어먹고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코람데오 신앙의 본질이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입은 영광,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과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많은 후궁들 첩을 두어가지고 다 이방인 여인이었죠. 드여운 우상들, 그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세워주고 그런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합니다. 건강하고 아무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런 평안이 계속 유지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항상 살아가면 그런 가운데 실패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게 아픔이 있으면 더 하나님 매달립니다.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복이다고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무엇 할 때든지 하나님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있는 섬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식된 예배가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또 사람들 들으라고 길가에서 유대인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남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있는 십자가의 권한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면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